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3쪽쯤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지요. 사도들이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소식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소식이었고, 또 하나는 그렇게 죽으신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고, 또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로 이어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부활에 대한 이런 믿음은 사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부활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심어주시는 그런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상, 이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그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보이지 않는 세상에 기반해서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새로운 세상에 발을 들여다 놓는 것과 같습니다.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들 눈에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도 발견하고 그들의 삶을 유지하는 가치도 여기서 발견을 합니다. 그들의 인생의 의미를 이 세상 안에서 찾는 것이죠. 하지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사실은 잠깐 지나가는 일시적인 세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의 가치는 가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찾을 때에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가치에서 그 이유를 찾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 이유를 이 세상의 가치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 또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기로부터 자신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인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으로 그것을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이 가짜이고 이 세상의 가치도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복을 찾았다가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보이지 않는 그 나라, 믿음의 눈으로 봐야만 볼 수 있는 그 나라에서 자기의 행복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하게 노년을 준비하는 것인가? 세상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새하늘과 새 땅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옆에 와 있는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서 그 가치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들의 상상 속에서도 존재하지 않던 그런 법칙들과 원리들이 작용하는 것이지요. 같은 공간을 차지하고 같은 시간대를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부활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가치를 따라서, 전혀 다른 목적을 따라서, 전혀 다른 방식을 따라서 삶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특별히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일을 하라라고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너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생각하고 그 가치를 따라서, 그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대체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 너희의 소망의 이유가 뭐냐라고 그렇게 물어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빛이 되는 삶이고 그게 바로 소망이 되는 삶입니다. 소금이 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부활 신앙, 그리고 그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알려준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주일을 보내시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에서, 그 세상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목소리가 무엇인지 확인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거기에 맞추어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기가 부활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처음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거의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에도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그건 환상이다 또는 귀신을 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본문에 등장하는 도마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도마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을 때에 마침 도마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가 다시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상식적으로 야, 정말 그런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볼 만도 한데 도마는 아주 단호하게 자신은 그렇게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도마가 했던 말이 요한복음 20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12명의 사도 중에서 한 명은 배반해서 떠났기 때문에 11명의 사도가 있고 그 중에 10명이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을 했던 사람인데, 야,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야, 정말 그래? 왜 나에게는 나타나지 않으셨지?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인데 도마는 아주 단호하게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장자국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그 일이 있은 후 8일이 지났을 때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는 도마도 거기 있었지요. 예수님과 도마 사이에 오고 간 대화가 27절,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부터 28절까지.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자기 손가락을 예수님의 손 못자국에 넣어보고 자기 손을 예수님의 허리에 창자국에 넣었다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도마는 자신에게 나타난 예수님을 보고 즉시로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도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대화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대화가 바로 29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의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한 말씀 거기에 덧붙이는 것이죠. 2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수수께끼 같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의 뜻이 믿음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보고 믿는 사람의 믿음은 50점이고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의 믿음은 100점이다. 이것은 믿음의 크기이기 때문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과는 그 성격이 맞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고 믿는 것이나 보지 않고 믿는 것이나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요. 이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보지 않고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점수가 50점 매길 점수가 있고 100점 매길 점수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보면 믿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래서 보고 믿는 것을 더 낮은 거고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높은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하지만 사람이 보는 것을 통해서 믿을 수 있다면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지요.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명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보는 것과 믿음을 갖는 것 사이에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타락한 죄인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죄인들은 무엇인가를 본다고 해서 그 보여주는 것의 의미를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죄인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보고 믿는 믿음은 80점이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100점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뜻을 알기 위해서는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은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두 제자가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그들을 만나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 옆에 오신 부활하신 주님을 이 사람들은 알아차리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난 새벽에, 토요일 새벽에도 살펴보았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거의 8km 되는 거리를 동행을 하셨는데 그 동행하는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이 자기 옆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죠. 보여주었지만 그 본 것을 가지고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가르침을 받은 이 두 제자, 엠마오로 내려가던 믿음 없는 두 제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도 믿지 못했던 이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하셨던 말씀의 참된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믿게 되었지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배워서 믿음을 갖고 난 다음에 비로소 두 사람은 자기 곁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보고서 믿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보면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보아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되느냐 하면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 속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심겨져야 되고 그렇게 믿었을 때에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사건을 표현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보여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신실하게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먼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이 뭔지, 인간의 죄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그 죄인들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지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게 되면 비록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더라도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되고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 전체를 바쳐서 예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두 사람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다시 말하여 구약 성경을 가르쳐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가르쳐 들려주셨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두 제자로 하여금 믿음을 갖도록 하는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실 일이 뭐냐 하면 하신 일이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실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이 하실 일을 미리 여기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래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것, 이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인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잠시 먼저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고서도 믿는 자가 복되다는 것은 어떤 믿음이 더 큰 믿음이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해서 그것이 제자들을 버리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셔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시며 믿음의 사람들을 영접할 준비를 하실 것이고, 그래서 다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을 것인데 그 예수님 대신에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약속대로 실제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교회에 임하셨습니다. 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 믿음 없는 두 제자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하시는 것이지요.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깁니다. 똑같은 성령의 사역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이렇게 보지 않고 믿음을 갖게 되는데 이 믿음은 보고서 믿는 믿음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서도 믿는 자가 복되다 하는 이 말씀은 이제 이런 새로운 시대, 이런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열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는 제자들이 기존에 예수님과 관계 맺던 것보다 훨씬 더 복되고 긴밀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밖에 계시고 제자들 밖에서 제자들과 교제를 나누던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의 심령 안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밖에서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사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되다는 말씀은 바로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 열렸다는 것,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의 심령 안으로, 그 영혼 안으로 들어가 계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실 겁니다.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기쁨을 아시고, 우리의 영광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사시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부유로운 은혜와 영광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더욱더 견고하고 더욱더 단단하고 더욱더 복된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와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관계 맺는 것처럼 그 밖에서 그들과 더불어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이전 제자들이 눈으로 보면서 예수님과 교제하던 그것보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것이 훨씬 더 복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없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굳이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더 좋지 않는 것을 바꾸어 달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제자들의 눈으로 보았던 그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 속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고 싶고 그리스도를 느끼고 싶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한다면,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다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 모습을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는 잘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하신 그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령의 은혜를 약속하셨습니까? 성령께서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성령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설교될 때에,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좀 진보적인 학자는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도 없다. 조금 무리한 면이 있긴 하지만 그만큼 여러분, 말씀과 성령의 사역은 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고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고 이 믿음을 강화시키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게 하고 올바른 헌신을 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은혜를 주시는 성령, 예수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우리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의 사역과는 구별되어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사역이 없으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가 없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기쁨과 자유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느끼고 싶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그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싶다면 건강한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건강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일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헌신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한다는 것은 어쩌면 그 헌신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건강한 말씀을 잘 들을 때에 그 건강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능력과 큰 확신으로 임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들이 은혜 가운데서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살펴본다면, 만일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눈으로는 그리스도를 볼 수 없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정말 눈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볼 겁니다. 여러분이 성례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례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표상입니다. 세례와 성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 성례에 임하시는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자기 옆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듯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된, 믿음을 갖게 된 그 사람이 아니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성찬의 빵과 포도주에 임하는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찬의 빵과 포도주는 그냥 빵에 불과하고 그냥 포도주에 불과합니다. 세례에서 사용되는 그 물도 그냥 물에 불과한 것이지요. 하지만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그래서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한 분명한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는 이 빵과 포도주가 그냥 빵과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빵과 포도주에 임재하신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인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이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여러분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이 빵과 포도주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그것을 먹고 마실 때에 여러분 심령 안으로 들어오시는 그리스도를 잘 영접하셔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다시 우리의 눈으로 직접 그 그리스도를 보기까지 믿음을 잘 지켜가시고, 모든 시련과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의 길을 잘 지켜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 따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잘 더불어 살아가고, 특별히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